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7절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운동을 하든지 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 운동이나 일을 하기 전에는 워밍업을 합니다. 긴장하고 있는 몸의 근육들을 풀어주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잘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긴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자체의 뜻은 마음이 팽팽하게 부어오른 상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느 정도의 긴장이 필요한 얘기도 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긴장을 이제 풀어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적당한 상태에서 우리의 근육을 이완하고 또 잘 이 푸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의 몸은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됩니다. 심장이 박동을 할 때에도 조여주고 풀어주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도 들숨과 날숨의 관계가 긴장과 이완의 관계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교차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의 원칙과 또 삶의 길도 그렇습니다. 긴장의 상태가 있고 또 이완의 상태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이완의 상태를 우리는 모든 걸 다 풀어놓는 상태요 또 내려놓는 상태 혹은 쉼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긴장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영적 전쟁 속에서 싸우라 하는 그러한 이 말씀 속에 전투적 삶을 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넉넉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 지구는 끊임없이 뿜어대는 이산화탄소와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행동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알아가고 아파왔다고들 얘기하죠. 2019년 12월 이후에 발생했던 이 팬데믹의 상황으로 지구의 환경이 어느 정도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은 지구에는 이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긴장의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이완의 상태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릴렉스하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쉬어가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쉼표가 없다면 숨이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쉬지 못하면 하나님이 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쉼표를 찍는 자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방향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851로 전쟁을 했던 엘리야가 갈멜산의 전투를 마치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심하고는 숨어 가게 되죠. 40주야를 달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고 로뎀나무 아래 쉬었던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기만 남은 것처럼 낙심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낙심의 자리가 곧 다시 일어날 기회의 자리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하여 죽이기를 작정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숨어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함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장래에 대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난다는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불안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든든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난다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또 리드를 하며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다. 너희들이 이곳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장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능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릴렉스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갖는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건짐을 받게 되고 탕감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참 진리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누림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자유케 되고 진리를 아는 자가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고 긴장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또 환난의 때가 몰아칠 때에 미래에 대한 보장과 약속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알죠. 춘향전에 보면 이제 이도령이 과거급제하고 암행어사로 오게 됩니다. 이 변사또 앞에 갔을 때 냉대를 받아도 그가 두려워하나요? 왜? 자기 분명한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신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그 진리의 길로만 향하여 나아가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보장을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어디나 언제든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의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건 뭘까요? 아기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제일 릴렉스합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엄마 품에서 아기 잠자는 모습 봤나요?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겁니다. 의지하는 마음, 의탁하는 마음. 연인끼리 벤치에 앉아서 한쪽으로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이 모습이 의지하는 모습이고 믿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 4편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안전히 거하고 평안한 삶으로 주님이 쉼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안식과 평강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시는 릴렉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따라 외치며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이 시행하십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이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의 긴장감이 나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다시 심호흡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8절에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장하십니다. 그 어떤 환경의 상황이 우리를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이 놀라운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의 주이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발 아래 꿇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이 릴렉스요, 기도함이 안식이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이 평안을 받는 은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엄마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아이는 항상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아빠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어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위협을 해도 내 든든한 뒤에 후견인으로 서 있는 아빠를 믿는다면 결코 그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벗삼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기에 그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호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높이 들어올리는 깃발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나를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처의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환난과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며 털끝만큼도 상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2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가 비록 들판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풀서풀 이불 삼아 누워있을지라도 그에게 단잠을 주셨고 평안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나의 이불이 되어서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얻을 때에 다시 주님이 주신 깊은 평강과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27절 후반절 다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오직 결코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환난이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또한 시련이 기회가 되어서 파도 타기를 하듯이
오히려 넘어가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돈이 귀할까요? 건강이 귀할까요? 우리 자녀가 귀할까요? 재산이 귀할까요? 무엇이 귀할까요? 미얀마를 보니 돈보다 재산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던가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희생하시사 우리를 위해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로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홍콩이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더 이상은 홍콩이 아니라 중국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홍콩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어떤 교수님은 더 이상 홍콩에서는 내가 옛날에 숨을 쉴 수 없는 체제가 바뀌니 공기도 바뀌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얀마가 그러합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자유를 뺏기고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유를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유는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이 자유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늘 평안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우리를 기쁨의 날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님이 마지막 권고하신 말씀,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끼치시는 평안을 따라, 평강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 너에게 자유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 높이 들림받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평안으로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며 복원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늘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평강과 자유와 은혜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금구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10년과 가정과 삶의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미얀마와 홍콩 또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